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결단과 다짐이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또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고요. 셋째 주일 예배 친교 시간 때는 새가족 환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게 되겠습니다. 길동무, 두나미스, 또 청년회 성경 공부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매주 격주로 목요일마다 평화서당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책은 이제 다음 주면 끝나고요. 6월부터 새로운 교재로 공부합니다. 저희 교재는 이 책 제목을 보면 이거 교회에서 뭐 이런 거 공부하지 할 수도 있겠는데 내용은 다 거기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또 함께 하실 분들이거나 또 함께 하시지 못해도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서점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두 곳으로 비쌉니다. 저한테 신청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 기도 사역이요. 여러분들 주보 참고하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인공암벽이 한 6, 7년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로 또 교육의 기구로 많은 즐거움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나무들도 많이 노후하고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설치될 때는 우리가 노회에서 주는 그 교육 펀드를 가지고 설치했었죠. 노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또 가르치신 우리 유한정 집사님 또 함께 또 제거하는 데를 쓴 우리 이종찬 교우 모두 또 그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헌화당번은 우리 신숙기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 프로 1917 플라워는 김인숙 장로님께서 헌화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현진, 조은정 자매께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설거지는 유수가 청년부 그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는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을 했었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 몇 년 없었죠. 그동안 그래서 우리 길동무 회원들이 아침에 와서 이 길거리도 청소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 참 고맙고 우리 지난 2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5월부터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우리 히스패닉 회중 중에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는 하지 않고요. 본래 지금 청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공간은 우리보다 저 히스패닉 교회가 더 많이 있으니까요. 이 공간하고 이 건물에 달린 화장실은 본래 히스패닉 회중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고용한 분은 예전보다 이제 뭐 급여도 조금 나가게 되겠죠. 청소 이 구역이 줄어들어서요. 길거리 청소하고 저기 침교실 중심으로 그쪽을 다 청소하고요. 또 교회 마당 청소하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서실에 있는 그 건물은 아무래도 외부인이 출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길동무 회원들, 우리 길동무 회원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동안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들도 다 나누셨나요?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하고 인사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이고 이런 자이고 어린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이고 이런 자이고 어린이가 내게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이고 이런 자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맡지 않는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이를 품에 안고 어린이를 꿈에 안고 그들에게 입 맞추시고 입 맞추시고 축복하시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이가 내게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이고 이런 자이고 하나님 나라.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스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멘. 누가복음 24장 18절에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너무나 큰 사고이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존자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고요. 지금 많은 잠수부들이 이제 물속에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건져내고 있는데 어느 잠수부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배 갑판 이런 구조물에 끼어 있지 않겠습니까? 시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 잠수부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어차피 죽었어도 그 시신을 상하지 않게 그렇게 곱게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구조물 사이에 끼어 있는 시신들을 빼기가 참 힘들답니다. 참 몸도 둔하고요. 물속이니까 잠수복 입고 있고. 근데 어느 잠수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빼다가 힘들면 그냥 이 잠수부가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한대요. 얘들아 가자.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그럼 놀랍게도 이렇게 시신이 잘 빠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야 있겠습니까만은 이미 죽어버린 아이들인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참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잠수부조차도 더 시신이 잘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찢기고 슬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많은 그 상담 심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슬플 때요. 됐다 그만 울어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슬픔에 대해서 울 만한 분량이 있는데 너무 옆에서 안쓰러워서 그만 울라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상담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울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이 엄마 아빠들의 울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울 만큼 놓아두는 것도 참 좋은 상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그 엄마들의 마음만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무속신앙에서 쓰는 그 원혼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원혼이 떠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참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아마 그 진도 앞바다에는 그 젊은 원혼들이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이런 참 비기독교적인 말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한에 맺혀서 죽어갔겠습니까? 한번 뻥 터지는 사고로 차라리 죽지, 어른들을 믿다가, 그냥 가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어른들을 믿다가, 안내방송을 믿다가, 다시 말해서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얼굴이 얼마나 죽기 전까지 아른거렸을 것이고, 물이 점점 차올라올 때 그 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제가 그 원혼이라고 하는 말을 무속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한 맺힌 이 혼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는 없지만, 그 원혼이란 걸 다시 풀어 쓰게 되면요, 우리 오늘날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 슬픔에 대한 그 엄마 아빠들의 그 정말 응어리진 마음이, 그게 계속 이 엄마 아빠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해석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아이들의 원혼이 엄마 아빠 마음에, 가슴에 남아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슬픔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슬픈 죽음에 대한 어른들의 미안함도 있을 거고요,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권력의 무책임함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의 정신적 충격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원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공동체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슬픔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저도 이곳 LA에서 모이는 그런 2번에 걸쳤던 이 추모의 집회에 참석을 했지만, 가끔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슬픔의 표현이 정말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빨리 떨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제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울어주고, 빨리 죄책감 떨어버리고, 빨리 본래 내 삶을 찾아가자 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지, 또 자기 안에는 또 다른 슬픔을 평소엔 표현하지 못하다가 이것에 편승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또 없는지, 제가 이런 말들을 이 SNS 공간에 쓰면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슬픔을 곡해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곡해한다기보다는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 가족만큼 누가 슬프겠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슬픔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물론 슬프고 한숨이 나오지만 이것을 승화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혹시 빨리 울어주고 빨리 끝내고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본래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새 세상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슬프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져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같이 울어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이 슬픈 현상을 보고 누가 공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한 번도 안 울으신 교인들 없으실 거예요. 누가 공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같이 울어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물론 그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권력자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이 좀 이상한 분 같아요. 그렇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울어주지 못하고요. 그러나 같이 울어주는 건 참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걸 넘어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그 죽은 아이들의 그 아픔도 위로가 되고 가족들의 아픔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까지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나갈 때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울어주는 선에서 끝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뭐 교회력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렉셔널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따라 설교 그 주제를 꼭 정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보통 부활 그 다음 주일에 이 엠마오 제자가 교회력 설교 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 올해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력에서 제시한 그 본문과도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돌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누가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여행객 한 명이 접근을 합니다. 그분이 주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함께 여인숙에 묵으면서 함께 빵을 떼다가 그제서야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분이 주님이시란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택한 사람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해왔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 가는 주제는 늘 절망 속에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절망 속에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요, 자기들이 부활한 주님만을 못 봤다 뿐이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활의 소문은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인지 아직 못 알아보고 막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막 따지죠. 당신 그 얘기 아직도 몰라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지금 그 얘기를 얼마나 떠들썩한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은 부활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그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알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해서 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소문, 제자들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엠마오로 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늘 절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들은 부활의 소문을 듣고도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사실도 모르냐고 오히려 타박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신 몰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몰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거기서 부조리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무책임이 나타나고 반기가 나타나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은 그걸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 나는 아는데. 그리고 그들은 본래 살아가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 뜻은요, 온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온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온천을 가고 있었구나. 늘 살아가는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그저 내 인생의 가장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절망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죠. 아마 제가 이 엠마오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절망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절망으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읽혔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글을 읽으니까 이게 절망이 아니라 알면서 희망의 소문, 부활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오히려 그 현장을 피해가는 겁니다. 왜? 그 부활의 현장에 계속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이거 좀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막 뭐 사회의 모든 사회 개혁과 모든 변화가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귀찮은 일이 많거든요. 그럼 자기 것도 버려야 되고 자기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몰라 우리 사회는 좀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는 절망의 모습보다는 그래서 도피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온천이라고 하는 그런 안락한 곳을 향해 가다가 예루살렘, 부활이 일어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자기들도 만났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도 우리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되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 승리했다. 이런 승리의 도취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 둘은 그냥 엠마오로 갔으면 그 온천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름은 한 명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많은 성서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도 커요. 차라리 엠마오로 가서 편하게 살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했을까? 그런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그들은 온천마을에 살면서 적당히 세상 고민 적당하게 하고 요즘 말로 보면 그냥 인터넷 공간이나 TV 보면서 적당히 분노하다가 그리고 그냥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온천에서 그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그러다가 편하게 죽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이 정의감이 있는 거죠. 세상이 어쩌려고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사실 탓할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구나. 막 그러고 누가 존경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부활이 일어난 도시지만 희망의 도시가 아니고 삶의 도시가 아니고 안락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곳으로 갔던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도상에 있는 여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왜? 이들을 믿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갈 거지? 이제까지 너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고쳐놨으니까 갈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과 직면하면서 새로운 것들과 맞서 싸워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주어졌던 겁니다.